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결과는 형 에서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런 앙심을 품고 분노의 치를 떨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아마 알아 누웠을 것입니다. 상황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부림이 온 집안 안에 일어난 듯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리브가가 예서가 하는 개인적으로 중얼거리는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이 말을 들었던 리브가는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이삭을 찾아갑니다. 참 이 많은 사건 중에 처음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대화를 합니다. 리브가는 항상 이삭의 이야기를 엿들었고 또 오늘은 예서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에 찾아가서 내가 예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며느리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야곱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음의 여인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야곱을 떠나 보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가지 충고와 한 가지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한 가지의 충고는 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너의 어머니의 오빠인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 삼촌의 딸들 중에 한 사람과 꼭 결혼을 해라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고 야곱을 떠나 보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결혼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야곱을 살리기 위한 부모님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는 사실 굉장히 바리바리 싸서 보물과 금은보화를 싸서 보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도착했을 때 꺼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봤을 때 그는 정말 빈털터리로 집을 떠난 것입니다. 부모님은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보냈지만 그는 결혼이라는 것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자,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간에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니까 거기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보통 나그네들은 유다 광야가 어마어마하게 춥기 때문에, 그리고 해충이나 어떤 야생 동물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강도들의 출몰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노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하늘을 이불 삼아서 땅바닥에 있는 돌을 벽에 삼아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기분이 어땠을까요? 77년 평생 부잣집 도련님으로 사랑만 받으며 편하게 살았다가 저 멀리서 날카로운 짐승 소리가 들리고 지친 몸마저도 어떤 기댈 곳이 없는, 초소가 없는 그 신세,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한없이 서럽습니다. 루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는 이 야곱,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연로한 아버님은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저 먼 삼촌 라반 집에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는 힘든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야곱 인생을 보십시오. 본인이 원했던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얻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한순간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그것을 잘 이끌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가 함으로 그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개처로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때로는 죄를 좀 짓는 것 같지만, 때로는 조금 남을 빼앗는 것 같지만,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시술을 받든가 마사지를 받아서 한 20, 30년 젊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 먹고 또 체계적인 의료 체계의 검사와 어떤 케어를 받아서 장수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부자로 장수해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때로는 거짓과 때로는 자기 욕심으로 그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산산이 부서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바꿀 수 없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가졌지만 그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 섬길 것이다 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에게 아침이 되자 너무나 좌절하고 낭망한 가운데 그물 수리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배를 띄우라고 한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누가 더 전문가인가요?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였어요. 전문가에게 와서 태클을 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야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아니, 목수가 뭘 알아서.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시작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베드로의 모든 인생 그 끝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탁월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시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컴퓨터를 아시나요? 하나님 이 비즈니스는 아시나요? 다 아시겠지만 그거의 전문가를 우리는 요구하지만 아니요, 그거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안 됩니까?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와야 되는데 A에서 C로 뛰면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왜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가가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시작점이세요. 여러분의 끝점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땅의 사람으로 살았던 야곱에게는 하늘은 높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너무나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 것을 주신 거예요. 사닥다리를 딱 보는 순간 하늘로 가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말씀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절망하고 낭망한 가운데 누워서 겨우 잠들었던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내려오셨습니다. 야곱이 노력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자리, 우리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염려와 근심이나 실패나 좌절함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 찾아오신다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야곱아, 야곱아, 너는 지금 광야에서 홀로 있지만 너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너가 태중에 있을 때 있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는 너와 상관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존재다.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타난 게 아니라,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너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존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대면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했고 부모의 모태에서부터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나는 너를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없었다면 현재 야곱은요, 속이는 자, 약할 자, 그리고 도망자, 노숙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빌턴터리 왔잖아요. 결혼을 빌미로 왔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지참금이 없이 여러분 아내를 맞이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 시대에서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정체성은요, 노숙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예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근데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는 노숙자가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내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은 인생은요, 노숙자가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낭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우리를 실패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실력과 여러분의 자격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갑니다. 그럴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평가할 거예요. 그때 그 평가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평가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위해 사랑한다. 그래서 너는 나의 상속자다. 여러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라 상속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강탈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병든 아버지를 속였던 마치 페류나 같은 자였습니다. 그 후에도요 뻔뻔스럽게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찾아가서 사과나 화해를 청하지도 않고 자기 살자고 그냥 도망 나왔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 집안은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야곱. 여러분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너가 지은 죄 너가 갚아야지. 지금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에 대해서는 전혀 동정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 가운데 올 거야 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이 이룰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속임수와 거짓과 탐욕으로 엉켜서 영적으로 더럽고 악취가 나는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손을 붙드신 거예요. 그래 너 정말 나쁜 놈 맞아. 그런데 내가 평생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영이신 하나님에게 야곱은 얼마나 영적으로 악취가 나겠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그냥 내가 믿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라는 여러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어떤 여러분 중얼거리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마치 이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폭발 훈련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네,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문에 들어가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이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거의 안 드시는군요. 양심은 있어서 안 드시나 봐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살짝 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단 눈은 못 맞추시겠잖아요. 또 주님 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러기는 주님 제 그렇긴 한데요. 뭐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느낌이거든요. 지금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느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는 게 뭐예요? 주님은 오늘 천국문에 들어갈 때 내 손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으심이에요. 주님이 이야기했는데 아버지여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주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위축될 수 있어요. 나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악취가 풍기는데, 나에게 죄된 엉애를 잔뜩 메고 있는데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천국문을 들어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는 게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받은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밧세바를 보면 우리는 때로는 이쪽 부분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윗이 받은 은혜인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받은 은혜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한 번은 주님을 저주했던 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인 데까지 동참했던 그에게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이나 육신의 문제나 경제적인 힘듦,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에 대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고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자들은요, 많은 질문을 해요. 읽다가 하나님 이건 왜요? 이건 정말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은혜롭게 준비를 했어요. 마치 구원이다 아멘 하고 쫙 왔는데 한 가지 물음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쓰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FM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딱 그렇잖아요. 함께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내가 이럴 때까지 끝까지. 너무 FM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 이루겠다, 이걸 선포하면 또 그럼 이거 너무 기복적 아닙니까? 아멘 막 지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딱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들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내가 과거에 사역하면서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들 떠올리니까요, 마음 어렵더라고요. 저도 죄인이라 발을 떨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다?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저도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물음표가 딱 너무 FM 아니십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다. 순간적으로 머리에 해머를 맞은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보게 하셨던 것은 제가 청년의 때 너무 방황하고 무너지고 망가졌을 때, 제가 가끔 그런 간증 했잖아요. 한때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주먹은 내 안에 있고 누가 더 가깝냐? 가까운 것으로 해결하자. 인생은 그렇게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망가질 때는요, 하나님 찾지 못했어요. 또 어떻게 찾아요 그때?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과감히 지옥 갈 수 있어. 까짓 거 가지 뭐. 한 번 죽고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았고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차 상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뭐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금 상황도 안 되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나 회복시켜주려고. 나 회복시켜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걸 너무 기복적입니다. 억울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쟤는 저래요? 그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못 나와서 그래요. 스스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갔지만 들을 끼가 없고 깨달을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얘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정말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 가정과 제 자녀를 지켜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 그 은혜 안 베풀어 주셨으면 제가 못 살았을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신앙도 좋지 않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고 생각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그 인생 가운데 그나마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안 그러면 여러분 못 살거든요. 여러분이 잘못한 만큼 징계하면 여러분 우리 못 삽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 죄송스러운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 한량한 은혜와 죄송스러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죄된 삶을 살 때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열매는 감사인 거예요. 그 은혜의 열매는 감사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나의 삶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송스러운 은혜로 나의 삶을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과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뭐예요?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이제부터 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과거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미래에 두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요, 은혜가 충만할 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별은 낮에도 있지만 밤에 밝게 보이듯이, 마치 야곱이 편안한 장막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 거친 광야에서, 이 도피 생활에서 뜨겁게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어떤 실패와 무너짐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주님 말씀하셔요.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의 앞길에 열려있는 망망대해 같은 절망의 파도 속에서, 절망의 바다 속에서 여러분 푯대를 잃지 않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여러분, 야곱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는 충격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몰랐구나. 하나님 멀리 계시는 줄 알았는데 바로 내 옆에 계셨구나. 바로 이 자리에 계셨구나. 내가 어디 가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것을 모르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삼마 나는 거기에 있었다 라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한 야곱에게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었어요. 이거는요 겁박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내 삶의 자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거기서 보고 계셨고 함께 하고 계셨구나 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여러분이 잠언서를 묵상하는데 뭐예요? 지혜자에 대해서 수만큼 나오잖아요. 지혜자는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바운더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여러분이 직장인으로서, 여러분이 가정인으로서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생명과학이 발전해도 생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있고, 아무리 인간 존중이고 아무리 인권이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동성은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 기준점이고 선이란 말이에요. 그걸 놓아버리면 우리는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경험하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선을 넘었었구나 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두려움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자각할 때 그는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잠자고 있던 곳은 아무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지붕도 없고 기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나 학업이나 가정이나 되는 게 없어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고백하면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 많던 도망자의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읊조리라는 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자각하는 훈련,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매일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품으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상황도 조건도 형편도 안 돼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의 그 자리, 그러나 그걸 내가 말씀으로 읊조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각하고 그걸 내 말씀에 품으면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광야를 묵상하지 마시고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 됨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했던 야곱의 일이 무엇이냐, 18절에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은 그 시대의 화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했다라는 뜻도 있고, 또 기름은 그 당시에 여행자에겐 중요한 것은 치료할 수 있는 상처에 바르는 약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란까지 가는 것은 대략 한 800k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한 90km 왔어요. 거의 700km를 더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의일푼으로 무전여행을 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본래 야곱은요, 자기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문장에서는요, 기브라는 단어는 없어요. 다 테이크예요. 취하는 자지 주는 자가 아니었다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팥죽으로 형에게 장작분을 할 때도 팥죽은요, 그 팥은요 아버지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음식을 줘서 속일 때도요, 그 염소는 자기 게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전부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걸, 내 욕심이나 내 자아나 내가 그렇게 상처 덩어리를 붙잡고 있었던 걸,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걸 붙는 거라고요. 이걸 듣고 단순히 헌신하라, 당신 뭐 헌금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붙잡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내 자존심은 이건 무너질 수 없어 라고 붙잡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간구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에 나의 모든 걸 붓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던 염려와 근심, 도저히 안 돼요, 이것은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된다고 포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부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실패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숨었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기한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로 만드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요, 그곳은 내가 아픔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만남의 장소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악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악함으로 보지 않고 약함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과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절절히 강해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걸려서 사실 오늘도 막 건너뛰긴 했는데 드릴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여기도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르고 갈까 하다가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야곱이 지금 뭐 합니까? 결국 기도하는 거거든요.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나이 77세.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가운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만나면 예배자로 기도자로 설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게, 여기서 보면 조건절처럼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자꾸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여러분 그건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만약이라는 임이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임 하면 조건. 그래서 사실 영어 번역은 이걸 따서 여러분 조건절로 만든 거예요. 조건 불변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강한 소망을 나타내는 기원 불변사이기도 해요.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근데 저는 이 흐름상으로는 두 번째 걸 써야 돼요. 두 번째 걸.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을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 아버지의 집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이게 선포거든요. 이 뜻이에요. 사실은 조건들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패자가 아닌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